샬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우리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6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리고 움직이며 숨쉬며 그렇게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우리 살펴가는데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요즘 그 심리학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 책을 보면서 참 흥미롭고 또 재밌는 그런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의 뇌가 하드웨어적으로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뇌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낀 이유는 그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만족하고 그리고 또 좀 행복해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난다마이드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좀 나와야 사람들이 좀 그 외로움을 좀 덜 타고 또 만족도도 높아가고 그리고 또 행복도 많이 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적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비근한 예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미국만 가더라도 우리 미국 사람들은 또 제스처도 크고 땡큐 뷰티풀 또 어썸 이런 거를 갖다가 엄청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저거 너무 과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땡큐 그러면 되고 뷰티풀 그러면 되고 어썸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냥 눈 크게 뜨면서 어썸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기엔 좀 이 과장된 그런 몸짓과 표정과 또 말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이 물질이 잘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독 요 신경 전달 물질 요것이 적게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뇌가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의 역치가 높아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는 어때요? 오썸 대단해 놀라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요 책을 쓰신 요 분이 그걸 갖다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요런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적게 나오나라고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요, 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우리나라가 반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외부의 침입이 참 많았죠. 외부의 침입이 참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부들부들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거 만족한다 이 정도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비무한 미리 늘 이 우환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태세를 늘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어때요? 적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학적인 위치가 우리나라 또 반도에 있는 데다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사내들의
비네, 찐달래 비네, 이렇게 노래만 하면서, 거기에서 막 그냥 즐겁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뜨거운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여름 또 준비해야지. 뭐 하면서, 이걸 즐기질 못하고, 어때요? 여름 준비하고, 또 여름이 되면 어때요? 이 추수할, 이 가을 준비해야 되고, 가을 되면 또 어때요? 부들부들 진짜 떠는 이 겨울을 또 준비해야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늘 만족하다, 뭐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늘 준비. 외적의 침입을 위해서도 늘 준비. 그리고 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계절마다 누리지 못하고 준비.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현재 이렇게 95점 받았으면은 95점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100점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점 딱 받았어요. 그럼 100점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또 뭐 어때요? 이 100점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그리고 막 그냥 뭡니까, 자만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또는 이거 여기에 그냥 누려서는 안 된다. 다음번이 또 중요하다라는 자꾸 어때요? 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한 수, 두 수, 세 수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형격히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한 역치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높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100만 원만 생겨도 어때요? 막 이러는데 뭐 100만 원 생기면 뭐 시큰둥, 한 1억 정도 갑자기 생겨야지 뭐 이 정도 됐지, 1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는 크게 한번 행복한 것보다 소소하게 작게 행복한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크게 한번 행복한 것,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작지만 소소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같은 특성을 가진 민족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놓은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한 번에 크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면서 어때요? 배울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행복은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크게 한 방에 큰 행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또 보호해 주셨구나.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좀 줄이시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연단을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우면서 또 어때요? 행복을 또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행복들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행복은 훨씬 더 멋지게, 또 아름답게, 또 크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함을 누리고,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복이란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하나님 배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5절과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5절에요.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약시대가 바로 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중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부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그렇죠? 그냥 부수적인 이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때요? 핵심이고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뭐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주인공이고 이방인들은 엑스트라. 그렇죠? 그냥 이 이스라엘은 알곡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가라지, 쭉정이에 불과했다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주는 도구거나 또는 연단시키는 도구거나. 여러분, 애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처음에는 보호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괴롭히고 고난 주고 고통 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쯤 돼선 어때요? 출애굽할 때쯤 돼서는 이제는 그 애굽은 용도 폐기되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이스라엘 갖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완전히 괴멸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흩어놨지만은 그러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과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거 다 끝났으면은 더 이상 용도 폐기.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바사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도 이방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정착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된다면 또 어때요? 용도 폐기.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오직 어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렇죠?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뭐 가리지 않고, 그렇다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가핵심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통틀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국적 불문, 인종 불문, 그리고 민족 불문.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그 앞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요? 복음이?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죄인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이라고.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이방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그렇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정말 부자여가지고 막 재벌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재벌이어가지고 막 그냥 수백조 하는 그런 그냥 재산을 내가 정말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냥 막 1000평 막 만평 되는 그러한 대저택에서 막 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상속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응? 그냥 원 없이 한 없이 그냥 통통 그냥 그렇게 그냥 쓰고 입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저는 또 그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지만 가끔씩 신문 보면서 이 우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1초에 얼마큼 가는지 아세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합니다. 빛이 가는 속도가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30만 킬로 간대요. 엄청 가죠. 근데 그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1년 동안 얼마 가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그 빛이 1년에 9조 4,600억. 한번 써야 되겠다. 9조 4,600억 킬로미터. 이걸 1년 동안 갖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동안 9조 4,600억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렇죠?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갖다가 일광년, 1년 동안 빛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직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이에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돼. 빛이 10만 년 동안. 그렇죠?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러분,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2만 광년. 252만 광년. 252만 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가려면은 252만 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간다니까요. 1초에 30만 킬로 쫙 가는 그 빛이 제일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예, 그 외부 은하계 가운데 제일 먼 은하계가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135억 광년 떨어졌대요. 135억 년 동안 가야 돼요. 뭐가요? 사람이 가는 빛이 135억 년 동안 빛이 가야 돼요. 1초에 30만 킬로로 달려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광활하고 무한하죠. 피조 세계보다 한 수 위가 영원한 세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다고요. 그것을. 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라고요. 135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피조세계에서 발견된, 지금 뭐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지금 발견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빛이 135억 광년 동안, 135억 년 동안 가는 거리,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어때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넓고 광활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무한, 그 우주가, 완전 무한한 우주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라고. 하나님께 그걸 상속해 주셨다고요. 그럼 뭐 수만 평의 저택에서 뭐 수십조 원을 가지고 뭐 평생 뭐 이렇게 썼습니다. 째째한 거죠. 째째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예? 우리의 삶에 비하면. 그렇죠? 째째한 거죠. 째째한 거.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 예? 요 거리, 엄청나게 멀리,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35억 광년 그 이상 가는 그 광활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서, 피조 세계에 있으면,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늘 칭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피조 세계가. 이렇게 해서, 이거잖아요, 이거. 나머지, 예? 이 나머지에 비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해요. 그렇죠? 135억 광년 떨어졌어도 이건 뭐야? 점이라니까요, 점이라니까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속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요. 누구야? 이제는 우리는 지체가 하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과거엔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움받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라고요. 지체가 됐다고. 지체가 됐다고.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는 따로 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영원히 붙어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외면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게 약속에 참여한 자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멋진 신분을 가졌다는 거. 멋진 특권을 가졌다는 거. 그럼 그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때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야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찢고 뽑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어때요?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되고, 우리의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예? 135억 광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거 뭐예요? 점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예?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거 하면 어때요? 와, 빛이 어떻게 135억 년을 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은하계가 있다고? 와, 진짜 우주는 엄청나게 넓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게 이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때요? 늘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거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에 그냥 같이 그냥 그때 그냥 볶고 부대끼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여기에서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내가 그래서 정말 상속자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런 자긍심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자존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 자긍심 됐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은 세상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어때요? 그 복음을 잘 배우고 잘 나누고 잘 배물려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빠지면은 어때요? 다 헛되고 거예요. 예. 이 점 안에서 그 점 안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 복음을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자 전부 다 어때요? 힘만 들고 마음만 어렵고 고생만 하고 즐길만 하면은 청춘 다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 하지만 복음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잡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어서 진행되어 갈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참으로 만족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게 있어야 돼요.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헛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을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그 능력도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어때요?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임하게 돼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임한 능력을 가지고 어때요? 일꾼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한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대물림해 주는 거.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게 세 가지. 첫째가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은혜죠. 은혜는 그것이 가장 어때요? 본질적인 은혜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어쩌자고 나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그렇게 그냥 마음에 드셨는지 나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 기도 속에 어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때요? 대신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어때요?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겐 진짜 은혜죠. 율법 앞에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어때요? 소멸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늘 어때요? 은혜죠, 은혜. 은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은혜.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여기서 선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 여기 선이라는 것은 뭐라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죠? 창세전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나의 죄를 속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게끔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저는 늘 어때요? 수동태 좋아합니다. 수동태. 왜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뭐 다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만 능동이고 우리는 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해주셨다. 수동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우리 언어가. 수동으로. 언어가 능동해서, 우리 언어가 능동해서 수동으로 바뀔 때마다 어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능동해서 수동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다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갖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로마를 향하여서 큰 공을 세웠으면은 그 지역에다가 이게 어때요?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 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무나 못 살게 하거든요. 아무나 못 살게 하고 시민권을 갖다 남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모님이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게 돼서 어때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았어요. 게다가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단한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면 올랐지 못 오르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다가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처음으로 배출한 그렇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자부심도 있죠. 자부심도 있죠. 유다 지파도 어때요?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도왔거든요. 섬겼거든요. 그럼 사울 왕의 손자를 갖다가 무비보셋인가요? 이제 손자를 갖다가 다윗이 어때요? 자기하고 같은 밥상에서 식사하게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도 뭐 하나 꾸릴 데가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성도 중에. 왜 이렇게 됐어요?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요? 나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낮아진 상태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낮아진다는 것을 갖다가 어때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높아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치고 막 행복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 행복은 환경, 여건 필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말씀 여러분 1절부터 1장부터 쭉 보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막 아유 힘들겠구나. 아유 어렵겠구나. 아이고 고생스럽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이게 진짜 정상 그 상황 하에서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 쓴 이 편지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행복이 묻어나고요. 감사가 묻어나고요. 기쁨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어때요? 멋진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성경이 완성된 걸 보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요. 그러면 행복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 5월 며칠 안 남았지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6월 한 달도 기대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6월 달은 좀 돈이 좀 많이 벌리나 이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6월 달도 하나님 또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하나님을 또 내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기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